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닮음 또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변화와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 변화되고 달라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밖이 아니라 주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어서 날마다 좋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인 저희들 피곤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아픈 것은 치료되게 하시며 약한 것은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의 지식은 약하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부터 많이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만 새 힘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1일 금식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금식을 저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했는데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고 기운 없다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절대로 일주일도 못합니다. 매일 한 20리에서 40리씩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오전에 한 4, 5km, 한 4에서 한 6km 그 큰 길까지 갔다 오면은 4km인가 한 6km 돼요. 그럼 또 오후에 또 갔다 오고 오후에 밥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굶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길 나갔다가 들어오면 힘이 생겨요. 그러면 또 이제 한 2시간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오후 되면은 또 이제 걸어서 나갔다 와요. 그러면은 또 힘이 생겨요. 그러면 또 1시간, 2시간 또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11시 예배 참석하고 또 어떨 때 3시 예배도 있을 때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그렇게 이제 20일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움직여야 힘이 납니다. 이 병원에서 한 달, 2달만 그냥 꼼짝 않고 있으면요 사람 아주 세상 말로 베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계속 운동시키는 거잖아요. 환자들 계속 운동시키고 막 그냥 기계로 운동시키고 또 옆에 그 운동시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운동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해져서 오히려 병이 더 가중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영적인 운동이에요. 예배 빠지면은 기운이 더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새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영역을 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한 주간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한 주간 매일 밤 기도하죠. 그래야 한 주간 새벽 예배 나오죠. 그래야 집에서 또 기도하죠. 그래야 집에서 성경 보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수틀리면은 여기서 수틀리는 면은 좋은 뜻에서 수틀리면이에요. 수틀리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 구약을 보면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내렸다는 것은 응답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았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안 오신 분은 회개해야 돼. 오늘 와서 예배 다 드려야 되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안 나오시는 분은 오죽해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죠.
자, 오늘 어쨌든지 간에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한 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깨우쳐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았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인간을 만들기까지 6일을 걸리셔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입고, 말씀은 여러분 말이 눈에 보입니까?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행할 것이며, 귀가 막힌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보이진 않지만 그 말 속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해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직접 나오겠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이해하면 쉬워요. 하도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하느냐? 우리와 교통하려고, 우리와 말을 통하게 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통하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커다란 돌덩이로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용과 같은 짐승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투성인 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쨌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가 잘 되는 분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믿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 즉 진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자녀를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인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나름대로 있는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철학, 의학, 과학, 논리, 그 다음에 도덕,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그 안에서 진리가 있는가 또 찾아보려고 해요. 무엇이 진짜인가? 철학이 진짜인가? 이 문화가 진짜인가? 아니면 과학이 진짜인가? 법이 진짜인가? 법대로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다 의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보니까 왕이라고 엉터리로 정치를 하고, 지난번에는 왕이 괜찮은데 이번 왕이 바뀌면서 엉터리로 됐으니까 왕도 별 볼일 없구나.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법이 바뀌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또 이 사람은 진실하겠지, 이 사람은 진심이겠지 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배신을 해버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 움직이지 않는 산에 가서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바위에다 대고 빌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달이, 하늘의 별이 변함없이 뜨는 거고, 차라리 저 별에다 대고 빌자, 차라리 더 해에다 대고 빌자, 아니면 막연하게 하늘이시여 차라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진짜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 진짜가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찾아야 진짜로 사는 것, 진짜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이 종교가 나오고 사람들은 진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데까지 온 거예요. 잘 오신 거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점집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찾으려고 해서 찾고 찾다가 바위에 가서 절하려고 그러고 하늘에다 대고 비르려고 했고 태양을 섬기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야 하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이렇게 하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기가 막힌 종교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택한 자들을 찾으러 왔대요. 하나님 안에 택한 자들이 있대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옆에 깡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일 수 있고, 정말 선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안 부르실 수도 있는 것,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준 사람은 들을 것이고, 그 귀가 닫혀서 그 말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야 1,000원짜리 한 장이 낫지 그까지 9원 갖고 뭐하냐, 차라리 10원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진리를 찾는데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빛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창조주 생명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 나에게 접목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접붙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감나무에다가 무엇으로 접을 붙이죠? 고염나무로 접붙이잖아요. 그 나무들은 실과가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접을 붙여야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감 따다 그냥 심는다고 해서 그 땡감밖에 안 납니다. 거기다 고염으로 접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이 우리가 된 것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을? 새 생명을 주시는 자. 즉 여기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그 물체, 만약에 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개. 근데 개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만약에 사람으로 탈바꿈이 됐다면,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됐다면 그 개는 팔자가 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개하고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그만큼 새로운 피조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옛날 연속국 같은 데 보면은 그 거지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 왕이었던, 이런 것들이 사극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지 노릇을 하고 남의 종 노릇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왕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새 왕이 들었으니까 왕자 혹은 귀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빠져 있어서 세상 것만 붙들려고 하고 비진리인 것에 대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접붙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접붙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큰 가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참 이것은 성경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거는 굉장한 은택이요, 혜택이요, 그리고 비밀이면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다 유한하기 때문에 정말 무한한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바깥에 이제 그 벚꽃이 다 졌어요. 벚꽃이 졌지만 내년에 또 납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벼를 심었어요. 그럼 벼를 수확을 했어요. 근데 씨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 심을 씨는, 감자도 못하면 씨감자가 있어요. 그 씨감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계속 심기만 하면 계속 나는 것이죠. 근데 그 씨를 먹어버리면 물론 안 되지만 씨는 어쨌거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씨앗,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빛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죠. 저 뒤에 보면 저거 상추 자라고 있습니다만 거기 빛이 계속 12시간 쬐고 있어요. 12시간은 또 꺼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꺼져도 안 되고 계속 켜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빛이 들어가야만 저게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접목되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사람으로 만드는, 즉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두운 세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음침한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본체, 우리의 자체가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어두운 것이라, 보통 죄를 색깔로 칠하라고 만약에 그러면 아마 거의 까만색을 칠할 거예요. 빛을 색깔로 칠하라고 하면 거의 하얀색이나 노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근데 죄를 칠하라고 그러면 대개 보면 거의 다 아주 짙은 청색이나 아니면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칠할 거예요. 어둡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 몇 절을 한번 더 볼까요? 1절 한번 봅시다. 자, 2절.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제가 그걸 5절이군요. 자, 한번 5절 봅시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빛이 오면은요, 어두움은 여기가 깜깜할 때 라이터를 한 번만 탁 키면은, 전등 스위치만 하면 어둠은 어떻게 없어지죠? 아주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게 새 성경에 보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는지 그 어둠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어이없이, 마치 여러분 태풍이 막 불 때 우산을 들고 나가다가 바람이 휙 날아가면 어이없이 확 날아가듯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듯이 어둠이 깨닫지 못해. 빛이 오면 어둠이 내가 왜 도망가지 말까, 그런 주저함도 없이 그냥 빛이 들어가면 그냥 어둠은 왜 그런지 깨닫기도 전에 그냥 어둠은 물러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자꾸 그늘이 지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자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들이 얽매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배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보면서 목사님 정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목사님 저희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있을 때는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말씀을 크게 읽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생명이요 살아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이게 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IQ에 한계가 있어요. IQ가 잘해봐야 우리는 한 140도 좋은 거죠. 참고로 저는 IQ가 98입니다. 굉장히 IQ가 얕아요. 세 자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우리 언론 목사님 제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는데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잘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로 머리는 IQ는 참 좋지 않았는데 IQ와 공부하는 것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는 것은 참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 그런 거는 참 좋아했어요. 하여튼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IQ 이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는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기는 해요. 알려주게 천국도 보여줄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또 치료되기도 하고 또 꿈을 꾸면서 환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이상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믿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적당한 이 용량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든지 머리가 좋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곳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든지 부하게 태어났든지 내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있단 말이죠. 그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역시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이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돼야 돼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암기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어떨 때는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아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고백합니까? 그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항상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항상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군인을 잘 알려면은 그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은요 그 군인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만약에 은행원이다 그러면 그 은행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안다면 경제적인 것에 안다면 그 은행원과 잘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용접을 하는 기술자라면 저는 용접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고 용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용접하는 사람과 친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면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 그대로 우리에게도 발산되어 할 수 있다는 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리다 굶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사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원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풍랑조차도 그 말씀을 하면 그 풍랑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원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풍랑이 잠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자 여호수아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모세 밑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태양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져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된 모든 부분들,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귀신, 악한 사탄 마귀 그런 것들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능력이 그대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자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죄인인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올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하고 교통이 되니까, 통해지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죠?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충만함이 영광, 저 보니까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은 입었지만 그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극대화된 충만함이 그 예수님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만약에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냐? 암행어사 마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외형은 남루하고 거지 같은 정말 형색이 초라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하죠? 왕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비록 겉은 남루하고 다 떨어진 모자를 쓰고 그리고 집신도 다 이렇게 낡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는 어때요? 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도 마치 마패를 가진 암행어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실 것과 더불어서 부활하실 것 등등 다 구약에서 누가 예언했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 막아버립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하냐면서 막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이죠.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이 나타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아버지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 아버지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증거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이는 내 안에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정말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정말 말씀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네. 야, 그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더라고.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더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그대로구나 라고 이렇게 믿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선상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다 힘을 뒷받침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어떤 것이냐? 마치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봉착된 모든 문제, 해도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말씀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입을 통하여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행했던 것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오늘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 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을 보내주지 않고, 그렇죠? 왜 그냥 동생이라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형을 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 이모를 보내겠다, 뭐 조카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고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아들과 대칭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죠.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한 권세가 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권세가 없는 거죠. 이게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지금은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왜곡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편협되게 이야기하고 이 성경은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그저 강론을 하는 그런 재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절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말씀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믿어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등등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그대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악한 영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죽어져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듯이 나도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권세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오늘 성경 한 장 봐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도 또 사용하지 의심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도 자꾸 써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교통경찰관으로 왔어요. 교통경찰관으로 신빙으로 왔어. 신빙으로. 근데 하필 그 사람이 우리 송집사같이 키가 적어. 그래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딱 맞는 옷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큰 옷을 입었어. 그러고 이렇게 나갔어. 교통사거리 나갔어.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차가 막 오는데 이러 스톱. 저쪽에서 오는데 스톱. 이러면은요 뭐야 이거 저 가짜 아니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부여받은 경찰관의 그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정지 딱 하면은 신호등보다도 누가 우선이죠? 경찰관이 우선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큰 추레라 덤프차라 할지라도 스톱하면은 키가 작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좀 큰 걸 입은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경찰관이라는 그 권세 앞에서 큰 차라도 탁 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악한 영들은 이미 주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들은 겨우겨우 꿈틀꿈틀 우리에게 달려올 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물리치면 그들은 도망간단 말입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권세도 여러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지 못하고 맨날 그냥 아이고 주야 그냥 이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를 얼마만큼 구원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정도 돼야 되죠. 하나님 지금 힘들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이까지가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이까지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거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죄를 사러 오셨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왔어요. 왜? 권세 있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됐으니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했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말의 권세는 틀립니다. 또 우리 일반 백성들과 대통령의 말의 권세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한 컵 떠와라 그래도요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저 물 좀 떠달라고 하기도 전에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갖다 떠줄 거예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물 달라고 그러면 네가 떠먹어 너는 손 없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런 권세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너는 죄투성인데 너는 맨날 예수도 그따구로 믿어가 될 것 같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나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더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과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내가 안다. 그걸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권세가 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게으름을 좋아하고 이제 뒤로 도망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로서 모든 것들이 선포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저희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 권세 있는 자들 됨을 믿어 언제든지 세상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며 팍치고 나갈 수 있는 겁과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내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극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초짜 경찰관 같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